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성도들에게 애독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1장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적지 않은 분량에 걸쳐서 이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 믿음이 구약 성도들의 삶의 구심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주제에 맞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았긴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시대에 있었을 뿐이고 저자를 비롯한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즉 구약 성경 속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음을 그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용기를 가지고 앞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박해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자극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10장의 끝절과 12장의 첫 절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이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믿었다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의 시대에 살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믿음도 분명 그리스도의 믿음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이들의 믿음의 증거로 언급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단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믿음의 면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각 사람이 그 믿음과 함께 내보였던 어떤 불신과 죄와 인간적인 약점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서 11장이 이들의 믿음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 연결시키자면 죄와 허물, 불신과 인간적인 실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기 희생적 제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인용된 말씀대로 저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의 인물들을 설명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상상이나 주관적인 생각들을 혼자 확신하고 열광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예를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수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 저자는 첫 세 절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대략 이런 것이야 라고 일반적인 서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구약 시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주 서론적으로 짧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즉 그들의 삶을 믿음의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있던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11장 전체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증인들로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11장에서 처음으로 거론되는 구약의 인물이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형의 질투로 인해 살해당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는 예배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아벨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예배자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렸지만 무고하게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어떠한 모델로서 이 아벨을 믿음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되는 에녹은 아벨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인물입니다. 아벨은 죽임당한 믿음의 인물인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녹은 매우 짧게 등장하지만 에녹은 중간기 시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에녹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그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아벨과 에녹은 둘 다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아벨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였고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 삶을 살더라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벨과 에녹의 이 세상에서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 이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아득한 미래에 있을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한 것이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이며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인이 된 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일, 아득히 미래에 찾아올 일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오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처럼 아득한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진짜 믿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바로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기 원하더라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을 쫓을지라도 우리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세상에서 감수하게 될 손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평판이나 세상의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강한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